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를 습관화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만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를 습관화하라. 감사를 습관화하라. 무엇이든지 사람이 한두 번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든 또 그렇지 않은 일이건 사람이 무슨 일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운명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도 우리가 한두 번 혹은 때를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화되면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우리의 한평생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절기,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습관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감사를 습관화하라 하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수장절을 지켰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농사를 잘 지어서 또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저장할 수 있게 하신 수확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구원과 축복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과거에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입니다. 현대적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세주의 나라를 세워보자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찾아갔던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절반 이상의 첫 항해자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처음 수학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와 축제를 드렸던 미국 청교도들의 첫 번 그 추수감사절에 기인합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옛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한 해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 수확물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오늘 도시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옛날 믿음의 열조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감사의 신앙,
그 신앙을 오늘 우리도 계승하고 오늘 우리도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신앙을 배우고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감사를 습관화하고 평생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나?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 감사의 근거가 뭐냐고 하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남이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겉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은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왜 은혜라고 하나?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 이것은 그 말 속에 인간의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해 주셨으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해 주신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내 자격으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 주신 것,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그걸 성경에서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의 불가능성. 뭐가 불가능해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불가능해요. 내가 한평생 도를 닦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평생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평생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내 힘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3살 버릇 8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씨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면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의 변화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십 년 잔소리해도 애들 안 변해요. 그래서 엄마들 잔소리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요. 수십 년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 긁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이가 들면 변하겠지, 철이 나겠지. 나이 70이 돼도 안 변해요. 그럼 나이 70이 돼도 안 변하니까 80이나 90 되면 변하겠지. 그땐 변하는 게 아니라 이상해져요. 이상해지는 건 그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병적 현상이지. 안 변해요. 인간 안 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잔소리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설교해도 안 돼요. 한평생 교회 나와서 목사 설교 들어도 하나도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것도 아직 안 변해서 그래.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아멘도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변해요.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공이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매일매일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도 다 불행하게 살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변화되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수없이 읽어보세요. 골백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항상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아멘. 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성취예요. 자기 노력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왜 그런 찬양을 하겠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지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되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도 행복도 성공도 영광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값없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적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전적 감사. 이걸 오늘 본문에서 범사 감사라고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니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래서 칼라일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영으로부터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영으로부터 생각해서, 제로로부터 생각해서. 왜? 이유는 영 이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칼라일이 한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제가 중요한 것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난 주간 또 그 전전 2주간 동안 장례가 세 가정이 나서 세 가정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2주간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호련히 또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이 없다면 그 슬픔과 절망, 그 아픔을 가눌 길이 없어요. 극복할 길이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도 다 천국에 가서 이제는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실 것이고, 가족들도 우리도 이제 몇십 년 뒤면 잠시 잠깐 후면 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고 영원히 다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속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보통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면서 가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 속에서 늘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겠어요?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내 속에 사랑을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평화를 누리며 소망을 가지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서 실제로 역사하세요. 진짜 역사하세요. 아멘. 정말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사명과 직임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임을 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일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은, 복음을 위한 일에는 무가치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한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은 그 어떤 일이든 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다 귀한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하는 일만 무슨 하나님의 일이고 무슨 무슨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일만, 물론 그 일도 소중하지만 그런 일만 무슨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가을 대청소를 했는데, 우리가 춘추로 한 번씩 대청소하잖아요. 대청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어떤 집사가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 방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가서 열심히 그 더러운 매트를 열심히 닦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나한테 전해주더라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관심도 안 갔는데 혼자 가서 열심히 그 더러운 방을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진짜 봉사구나,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보고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 일이나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사람이 볼 때에 굉장해 보이는 어떤 일을 하든 차이 없어요. 다 거룩한 일이에요. 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멘? 단지 각자의 사명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할 뿐이지 다 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임을 주셔서 한평생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갈파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일에 한평생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직임을 주셨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감사함으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변화의 은혜예요.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변화의 은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변화가 큰 은혜예요. 변화가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통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정말 속이 새카맣게 수동이처럼 되고 잿더미처럼 되는 그런 큰 아픔, 그래서 극단의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온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 찬,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통곡하고 애통해도 마음이 시원치 않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상당한 시간, 때로는 수년, 때로는 십수년, 때로는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어요. 많은 물질, 때로는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변화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바위와 모래뿐인, 그리고 바위산뿐인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이는 것은 저 끝없는 하늘과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밖에 없는 거기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할 일 없이, 하는 것 없이 자기 양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애국 왕궁에서 제왕의 교육을 받고 차기 파라오가 되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모세가, 그것도 혈기왕성했던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 40부터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세는 실패했다고, 모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세월은 결코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모세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인생이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더 거룩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풍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셨다면, 깨달았다면 그것은 충분한, 그리고 여러분이 지불한 대가 이상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 변화의 은혜를 감사하셔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 중에 조지 마테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맹인입니다. 맹인인데도 스코틀랜드가 낳은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맹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와 자식이 모두 일찍 다 죽었습니다. 이 무슨 불행입니까? 이 무슨 고통입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마테슨 목사님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나이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하옵나이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하옵나이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이분의 기도 내용 중에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나이다. 가시와 같은 아픔과 고통, 슬픔이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하옵나이다. 나에게 주신 그 아픔이 천성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천성길, 천국길로 가게 됐고,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마다 내가 점점 더 높이 천국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먼저 감사하라.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감사부터 하라, 그 얘기예요. 그냥 입에서 감사가 그냥 나오도록 먼저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는 말은 무조건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말아라. 조건을 초월해서 무슨 일에도 감사해라. 먼저 감사해라. 아멘. 옛날에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저도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먼저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부터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기분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내 입에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먼저 감사하라.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내 입에서 먼저 감사가 나오도록. 아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아멘. 그렇게 그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전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일본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 성경학자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전감삼이라는 분인데 일본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뭐라고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받잖아요. 그릇의 크기만큼 받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그릇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그릇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사의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이게 우쭈무라 간조한 얘기예요. 나는 왜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나? 뭐가 작아요? 감사의 그릇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의 그릇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불후의 명작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가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뭐예요? 늘 감사하면 늘 은혜 속에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늘 은혜가 따라다니니까 감사를 습관화해서 이렇게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항거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던 저희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엄청난 피의 구속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늘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지난 세월 우리가 살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돌보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으면 저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슬픔과 절망과 암흑 속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많은 고통과 슬픔과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됐고 저 천성을 향하여 더 올라가게 됐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었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절대 불가능함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감사하게 하시며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그 감사의 그릇에 우리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성도를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천국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과거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시는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거룩하고 신비한 능력이 오늘 또 우리의 영역에 새 힘을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치유의 능력을 바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장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인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풍요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우며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견,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수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삶의 형통함으로 사회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